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교회 가르침 참된 기독교 142항에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으로 개혁과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영적인 쇄신과 살아남, 성화와 의롭게 됨이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해 악이 씻어지고 죄가 사해지며 최종적으로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와 그 의미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르단강을 건넜을 때 처음 마주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가나안 땅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의미로 여리고는 보통은 교회 밖에 이방인을 뜻하거나 또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선과 진리의 지식을 뜻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참된 진리를 방해하는 거짓 교리를 뜻합니다. 이를테면 주님 당시 유대교회의 교리인 장로의 전통이나 오늘날 믿음만의 교리 같은 것이 여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은 잘못된 교리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참된 진리를 배우기를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세리가 무슨 뜻인지는 성문서에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리가 어떤 사람인지, 세리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세리는? 비록 잘못된 교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겸손하고 진실한 사람입니다. 말씀에는 또 삭개오가 부자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즉 잘못된 교리 안에 있지만 항상 말씀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의미들을 통해서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잘못된 교리 안에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반성하는
겸손한 사람이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를 배우기를 열망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참된 진리이신 주님에 대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아 인파 속에서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다 못해 길 옆에 있는 무화과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말씀에서 키가 작다는 것은 자연적인 합리성만 있고요. 영적인 합리성은 아직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합리성, 거듭나는 과정에서 두 가지 합리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합리성을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로 표현하고요. 두 번째 합리성은 사라가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합리성은 지식을 통해서 말씀 속 안에 있는 진리를 이해하는 그런 합리성입니다. 합리성이란 본래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합리성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지성, 인간의 지성을 통해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합리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좀 더 거듭나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받는 합리성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합리성 또는 신성한 합리성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삭으로 표현되는 합리성입니다. 이삭으로 표현되는 합리성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특별한 지각, 특별한 통찰, 특별한 직관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성한 합리성이라고 하고요. 앞에서 첫 번째 생기는 합리성을 인간의 합리성 또는 인간적인 합리성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삭개오의 합리성은 아직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합리성이 아니라 자신의 지성으로 말씀을 추론하고 말씀의 의미를 추론해서 이해하는 그런 정도의 합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사람이 많아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원문에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고요. 사람들에게 떠밀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 떠밀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프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떠밀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거짓 교리로 인해 합리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자연적인 합리성 또는 인간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거짓된 교리로 인해 얼마만큼은 훼손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합리성이 훼손된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만날 때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를 잘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만의 교리에 젖어 있는 사람은 믿음과 인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러니까 인애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가르쳐 줄 때 그것을 오히려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그 이유는 그의 합리성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상태가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주님을 보기 위해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말씀에는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 또 올리브 나무 같은 것이 자주 등장하죠. 그 이유는 그 나무들이 신앙인들의 선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무화과 나무는 자연적인 선을 뜻하고요. 포도나무는 영적인 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올리브 나무는 천적인 선을 뜻합니다. 자연적인 선은 뭐고 영적인 선은 뭘까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하는 모든 선이 자연적인 선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이라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자연적인 선이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인 것이 있고 영적이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천국의 비밀 4988의 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선의 기원은 두 가지이다. 즉 유전적인 것이 있고 믿음과 인애의 교리에서 비롯한 것이 있다. 유전적인 선은 자연적이지만 영적이지 않은 선이고 교리에 따른 선은 자연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천성적으로 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이 바로 자연적인 선이며 그러나 영적이지는 않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의 교리에 따라 행하는 선은 자연적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보려고 했다는 것은 그의 선이 자연적이지만 아직 영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잘못된 교리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이 진리가 뭔가 잘못이 된 것이 아니냐 하고 항상 진리에 대해 약간의 회의 같은 것을 가집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참된 진리에 대한 갈증인데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갈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마침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과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한 애정을 가지고 진리를 만나고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의 그런 마음과 통했습니다. 지나가시던 주님이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그 착한 마음과 진리에 대한 갈망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교리의 오류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처음 참된 진리를 만날 때
선뜻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높이 앉아서 그래 무슨 소리를 하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삭개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높은 곳에서 주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이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진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급히 자신을 낮추고 진리이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만나게 된 삭개오가 감격해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하게 세금을 중수하여 착복한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세리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로 살았기 때문이죠. 잘못된 교리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 잘 모릅니다. 열심히 믿고 헌금을 많이 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를 만나자 그것이 모두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로 갚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속뜻으로 볼 때는 그런 물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세리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았다는 것은 이웃들에게 그동안 잘못된 교리를 전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있는 선과 진리를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에게서 받은 모든 진리와 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절반이라고 했는데 절반은 말 그대로 절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절반이 왜 모든 것을 뜻하냐 하면 비록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전체의 모든 특성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절반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또 네 갑절로 갚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진리를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전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넷이라는 수는 둘의 배수죠. 그래서 둘과 넷은 같은,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인데 이 둘이나 넷의 의미는 선과 진리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선과 진리의 결합이 뭡니까? 진리를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면 바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선과 진리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네 갑절로 갚겠다고 한 것은 진리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면서 행함의 본을 보이면서 전하겠다, 이런 각오를, 삭개오의 각오를 주님에게 공언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의 이런 말씀들을 온전히 지금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배우는 사람으로서 아주 반듯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아담으로 상징되는 천적인 교회의 지극히 순수하고 선한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 교회가 무너졌을 때 주님께서는 노아로 상징되는 영적인 교회를 다시 세우셨는데 그 교회마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유대교회와 같이 진리를 완전히 거부하고 진리를 말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유대교회가 진리를 말살했다는 사실은 유대교회가 선지자를 성전에서 죽이고 마침내는 주님마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선지자와 주님은 모두 진리 그 자체이신 진리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노아로 상징되는 영적인 교회마저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되자 주님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지옥의 시험을 모두 이기시고 거룩한 인간이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이해로 마주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 가운데 오실 수 없는 여호와가 아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회의 재건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과 땅의 아담 교회와 같은 천적인 교회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반듯하게 바르게 받아들이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시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삭개오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말씀에서 삭개오는 거짓 교리에 빠진 모든 신앙인들을 나타냅니다. 거짓 교리는 신앙인들이 참된 진리를 만나는 것을 방해합니다. 본문에는 그것을 삭개오가 사람들 속에 갇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또 가까스로 참된 진리를 찾았다 하더라도 거짓 교리는 그가 찾은 참된 교리를 이단의 진리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삭개오가 주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진리를 죄인의 진리, 이단의 진리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런 모든 방해를 이기고 영적인 여리고에서 탈출해 주님과 함께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 즉 주님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모이신 우리 성도들도
그동안 삭개오와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소중한 진리를 우리만 알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제 행동으로 본을 보이면서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 참된 기독교 14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으로 개혁과 거듭남이 있다. 또 그에 따라 영적인 쇄신과 살아남과 성화와 의롭게 됨이 있다. 또한 그로 인해 악이 씻어지고 죄가 사해지며 최종적으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지난날 저희들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저희들도 삭개오처럼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된 진리를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진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진리를 찾는 방황이 끝났으니 이제는 할 수 있는 대로 행하면서 전하게 하옵소서. 이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명확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묵상할 때마다 진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매일 느낍니다. 주님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일 때 삭개오와 같은 그런 바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동안 진리에 대한 독단과 잘못된 이해로 혹시 다른 사람의 진리를 훼손한 적이 있다면 이제는 참된 진리를 가지고 네갑절로 갚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전할 때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말로만 전하지 말고 행하면서 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